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위치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20절이 되면서 급박하게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앞선 본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기도의 능력과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얘기한 그 세상을 향해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도는 일반적인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한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기도를 한 성도들은 이제부터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그들은 알아서 잘 살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과 기도로 1대1의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다고 그들의 삶이 잘 세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표현하고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응답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교회 내부에 불안 요소가 되었고 또 분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마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더 능력을 좋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마치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기능이 마치 은사의 우선순위이자 차이인 것처럼 보이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세기 에베소 교회,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며 말씀으로 된 자, 그 자는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 그 은사가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순위에 맞춰서 되어진 것,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나 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보다 라고 여기면서 일렬로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과 1대1 맺은 자의 삶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은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정말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1대1을 맺은 자가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조금 명확한 것 같지 않고요. 단어 자체도 아는 듯한데 또 모르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단어의 의미가 내가 익숙한데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의 주어, 각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이 능력은 앞선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하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소망과 풍성함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채워지게 됐습니다.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가능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부활입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것은 부활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3년간 진행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는다.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되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 도리어 예수님은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꼭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되살아나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속만 있다면 일종 제사에 불과합니다. 죄는 사해졌지만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장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두려움, 내가 죽을까,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끝날까 가지고 있는 본질적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질적 두려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며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17세기 위대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녀는 자신이 쓴 철로 역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인공이 물을 헤치고 나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마지막 죽음의 수렁을 통과한 뒤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 모두가 죽게 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인 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5편 4절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이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내용.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인간이라면 다 죽어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너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대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라고 막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죽음 이후의 것들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고민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딴 사람의 이야기, 혹시 신학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교역자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소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곳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활과 승천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됐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는 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21절에 4개의 단어를 쓰시고 있습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4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명쾌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통치는 시작과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나 관리를 가리킬 때 쓰죠. 권세는 영적인 세력, 특히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 그리고 마지막 주권은 지배권, 통치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다스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반하고 있는, 완전히 졌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자꾸 우리 안에서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 글의 본문이 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이자 미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인들을 섬기고요,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신을 만들었고 특히 점성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그 궁금증을 이 미신을 믿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뽑기를 한다거나 자신의 생년월일과 별자리를 합쳐서 자신의 미래를 맞추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술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더욱이 제가 1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했었던 이야기,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곧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술로 돌아가거나 같이 믿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술처럼 미래를 점치는 존재,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단이 있다. 그들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 미래를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보장하며 또한 동시에 지금 유일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영적 세력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되었고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가 이제 완전히 주 앞에서 패배했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혼자서 쉽습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관계를 잘 맺으면 그때부터 그 어떤 공격과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혼자서 믿음을 절대로 단단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것을 복종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그를 교회라고 부르며 그들의 모임이 동시에 교회가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을 가득 채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함께 모여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 지체가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프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안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프면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갑니까? 돈이 안 벌립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 아픈 거랑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저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였기에 결국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 이 교회가 더욱 교회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의 충만한 이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설교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죠. 그리고 끝나고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좀 와닿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마저도 안 하고 빨리 이 예배 좀 끝나고 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안 맞아,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듯이 이직 활동을 하는 직장인처럼 교회를 옮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니까 좀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20살이 되던 해에 인근에 아주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작은 교회,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나를 많이 아는 교회에서는 내 일수일투족이 다 오픈이 되는 것 같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거기 가니까 몇천 명 앞에 내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졸던, 내가 예배 시간에 기대고 앉아있건,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중간에 나가는데 문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딱 3주, 좋은 게 3주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엄청난 공간에 제가 혼자 있다는 어색함과 동시에 이 어색함을 이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나누자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까지 내 에너지를 쏟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에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는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 역시 유명하다더니 설교가 좋아. 야, 저 찬양팀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오늘 기도가 좀 이렇게 끝발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석하고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4년 반 동안.
4년 반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깊은 방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에 아주 귀한 도움으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4년은 제 인생의 암흑기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가득 채워 그분을 따르고 쉽지 않은 인생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존재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결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쟤는 원래 저런 애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돌아와 우리와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교회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제 비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회를 돕지 않아? 그들의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에 교회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해보면은요, 그들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엑기스처럼 뭉쳐놓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물의 충만한 이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것, 각자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온전히 용납하신 분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자가 이 자리에 모여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저자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며 또한 동시에 저자의 표현 방법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 들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 방식대로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따갑게 얘기하고 그리고 가시처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역시 여긴 나하고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게 그들을 향해 함께 안아주고 아파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기 쓰여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기다리니 너희도 함께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만물의 충만한 이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잘못됐어, 내가 더 나아. 특별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지체라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장충교에서 되게 오래 있었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과 이 교회 안에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전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날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참된 성도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하시는 교회, 그 교회 안에 교회로서 그들을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존재, 차별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 기다려주며 용납하는 존재, 그것이 교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속도와 내 방향과 맞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도와 방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소망과 능력을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옮겨도 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또 옮기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인 내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다름으로 인정하며 또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며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씨름을 해서 세상에서는 자르고 선을 긋지만 그들을 안고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JP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참된 대안이 될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빨리 되지 않지만 명확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우리 상춘교회 그리고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